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같이 읽을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고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기억하고 기억하라 송구영신을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고 기억하라입니다. 송구영신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개척을 하고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할게요. 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년 전에 우리를 배고픔을 가지고 광야에 모인 5,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오병이어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1년 동안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어요. 개척을 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있다면 말씀만 전하게 하셨고 말씀만 듣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지 않았나요? 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생명이신 말씀만이 들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직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인정하며 나의 할 수 없음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와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다른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또다시 악신이 들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피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요시에 있다는 그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자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자신의 전령들, 사자들을 보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의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시 사자를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했고, 세 번째 또다시 사자를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세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고 사울 역시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한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분명한 것은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과 연관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관된 신령한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 사람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울의 나라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아닌 사울이라는 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곳에는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 있는 곳이 됐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나요시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세계 가운데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가 그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스리는 세계와 다른 또 다른 세계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지만 라마 나요스는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임하는 나라가 라마 나옅 다윗이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온 사울과 전령들이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증거케 하는 예언, 즉 말씀을 입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내 말을 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스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온 사울과 그의 전령들은 그 나라에서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로 성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 나라, 그 나라를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구제하고 봉사하며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친목을 하기 위하여 교제를 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기 위한 자들만이 모이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말씀 위에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 선포되고 모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존재해야 되고 말씀이 나를 지키는 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고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위태로움이라는 것은 적은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태로움이라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의 위태로움은 어디 있냐?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진리보다 교회가 눈에 보일 때, 내 교회를 세상에 자랑하고 싶을 때, 외적인 것으로 교회를 갖추고 싶어 할 때, 거기가 바로 교회의 위태로움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부패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끝까지 말씀에 거하는 것을 목숨으로 알고 생명으로 알고 이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말씀의 교회가 세상적인 외적인 조건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것은 외적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고 오직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외적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외적인 숫자를 보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보고 교회의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보고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의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가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회됨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교회됨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이 2020년도 마지막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 속한 자로 오늘도 말씀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을 건드리거나 넘볼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조상 때부터 치러왔던 블레셋과 오랜 전쟁도 이제 거의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것은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되었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떠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기까지 온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한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볼품없는 천막에 거하고 있음을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좋은 궁도 주셨고 이제는 원수도 물리쳐 주셨고 평안도 주셨고 부귀영화도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는 집을 보니까 너무 볼품없고 너무 초라하고 천막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쩌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모셔야지만 이 평안이 나에게 계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기특한 마음을 들은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나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가서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왕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나단 선지자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통로로 서 있는 그런 선지자인데 이 나단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기도도 해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각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주의 종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완벽한 존재로 보시면 안 돼요. 아,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목사님도 넘어질 수 있지 하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나단이 기도해보지 않았을까요? 왜 나단이 다윗에게 이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답을 왕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단은 기도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답을 다윗에게 바로 준 것은 이것은 기도해 보나 마나 무조건 하나님이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특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린다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나단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윗의 고백이 기뻐요. 자기는 이렇게 화려하고 안락한 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고 나는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런 곳에서 사시는가 하며 마음이 아파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자기가 사는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그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 누군가가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대리석과 편백나무로 만들어진 평수가 100평 정도 되는 그 집에 이사를 가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미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사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나라는 존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구제하고 봉사했다는 내가 남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만 남는 거예요. 이토록 우리는 지독하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기의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자기 생각이 옳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선한 것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것,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자기 위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도 다윗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토록 자기 사랑과 자기 위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나단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밤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밤에, 즉 다윗과 나단이 대화한 그날 밤을 말하는 곳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단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이제 멋지게 만들어지겠구나, 아름답게 건축되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니 흥분되고 기대도 되고 잠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단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단아, 너의 대답이 잘못되었다. 나단의 대답이 뭐였어요? 왕이시여, 왕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소서, 하나님은 왕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왕의 대답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집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공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집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느 한 공간, 어느 한 집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우주에 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즉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무슨 집이 필요하겠어요?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집에 대한 인간의 생각, 집에 대한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욕심이 하나님도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무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도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화려한 예배당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어마어마한 재벌 부자가 있는데 그 재벌의 집을 방문할 때 무엇을 선물로 가지고 가시겠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재벌 앞에 찾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물을 가져간들 그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해서 오늘까지 집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장막, 뭐예요? 장막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수시로 고정된 집이 아니라 움직이고 이동하셨다는 거예요. 장막이 움직일 때마다, 즉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을 하셨고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을 한 장소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고 한 건물을 만들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라며 우상을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 맞잖아요. 어디 한 장소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 어디 한 신령한 장소 가면 거기에 신이 계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집이 필요 없는 하나님을요, 어떤 공간과 어떤 건물과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 집과 건물을 신령한 장소,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무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나오고,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자기 위주의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봤어요.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우사가 심판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인간의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윗은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른 우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책망하면서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말하고 부탁한 적이 없거늘 다윗이 뭔데 내 집을 지어준다고 말하느냐? 나다나 너는 가서 정확하게 말하라. 병행구절은, 여러분, 병행구절은 역대상 17장 말씀을 보면은요 정확하게 나와요. 너 다윗은 나의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나단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간방이 없었는지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면서 인자가 머리둘 곳을 찾으셨지만 당신이 거할 곳이 이 땅 그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분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떡이 되기 위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으로 오셨고, 짐승과 같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짐승의 밥그릇 위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이 만드는 화려한 궁정과 의리의리한 예배당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나 같은 존재의 떡과 양식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고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나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살려줘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섬겨줘야 할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답을 합니다. 너가 사랑해 주어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이웃, 너를 살려주는 이웃, 너를 섬겨주고 너를 도와주는 이웃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답을 하세요.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강도 만나서 거진 죽게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강도를 만나서 맞아서 칼에 찔려서 거진 죽게 되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내가 자꾸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내가 누군가를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살려주어야 할, 내가 사랑해줘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마음은 있으나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한 번 용서하지만 9번 증오하는 게 우리잖아요. 나중에는 그 한 번 용서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면서도 내가 준 그 조그만한 은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남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받은 상처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일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자신은 더한 삶을 살고 자신은 더한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하고,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내가 사랑해 줄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어떤 존재인데, 네가 지금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주제에 네가 지금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하느냐?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모습을 보면 너를 살려줄 이웃을 네가 찾아야지, 네가 도와줄 이웃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제발 내가 누구인지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너를 살려줄 수 있는 그 이웃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받는 것에 있어요. 용서는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받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용서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이미 그 섬김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완성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혀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만 들었고 그분의 사랑만 받았고 그분의 용서만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나의 사랑을 깨달았구나, 네가 나의 용서를 알았구나, 네가 나의 섬김을 배웠구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제안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요? 강도 만난 자거든요. 강도 만나서 거진 죽어가고 있는 다윗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겠습니다라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안을 하시고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요? 다윗아, 집은 네가 나를 위하여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짓는 거다. 너를 위하여.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 우리가 아는 아파트나 주택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요한복음 통해서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크게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집, 우리 가운데 지어주신다고 하는 그 집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특정한 지역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즉 당신의 집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거하는 이 일체의 연합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여전히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은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윗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내 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총과 은혜에 대하여 받아들이며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집을 짓고자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평안히 살게 했으니 너도 나에게 좀 보답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윗 가운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세요. 자,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조금만 더 말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8절 9절에 하시는 말씀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다윗아, 네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네가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거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사무엘 눈에는 형들만 들어왔을 뿐 다윗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아마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사무엘 눈에는 다윗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만큼 다윗은 주목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볼품이 없는 자였고 초라한 자였어요. 왕이 되기에는 자격이 없는 그런 소년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이 모든 아들에게 자기 앞을 지나가게 하고 이새에게 물어보죠. 더 이상 너에게 아들이 없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막내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님, 볼 것도 없습니다. 쓸모없는 놈입니다. 아무짝에도 할 일 없는 그런 놈입니다라고 그 아버지에게서도 버림을 받은 존재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즉 다윗은 선지자의 눈에 들지도 않았고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하찮고 볼품없고 별 볼 일 없어서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볼품없고 초라하고 선지자의 눈에도 들지 않고 아버지께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너를 내가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주목하지 않을 때, 볼품없는 자고 초라한 자고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 여호와는 너를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내가 왕으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통하여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고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 주었고 오늘날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그것을 뭐라고요? 잊지 말아라. 네가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준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탯줄을 자른 다음에 물로 목욕을 시키고 소금과 기름을 바른 후에 강보로 싸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인데 이 아기는 부모로부터 버려짐을 당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해당이 되지 않는 아기였습니다. 마치 이방인의 자식처럼 취급되어 누구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태어나던 날에 천하게 여겨져 들판에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상태를 모태에서 그대로 버려진
핏덩어리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아이가 버려져 있는 곳이 들이다라고 얘기해요. 들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가서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들판에서 쓸쓸히 죽거나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로 강도 만난 자고, 이 아기가 바로 다윗이고, 이 아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기를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투성이 모습으로 버려진 채 있는 아이가 바둥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이 아기는 이미 죽음의 상황에 이르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기를 안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그리고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아이 가운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는 죽음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피투성이 아기가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두 뼈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 없는 야곱이 하나님마저 떠나가면 약복강에서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손짓에 예수님이 멈추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곳이고, 날 때부터 소경을 떠나지 못하는 곳이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피투성이가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불쌍해서 우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피투성이가 되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그런 말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을 좀 건축해야지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딱 하나, 네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인정하지 않고 부모도 버려버린 피투성이 다윗을 찾아 하나님이 들판으로 오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올 새해에도 우리 가운데 동일한 말씀하신,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김 목사야? 사랑하는 누구 집사야? 네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가 어디서 어떻게 왜 구원을 받았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고, 네가 무슨 행위를 했어도 아니고, 사람의 혈통, 사람의 육정, 사람의 뜻으로 너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사랑하신 내 긍휼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신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다윗의 제안은 거절하시지만, 당신이 다윗을 어디서 불렀고 어떻게 구원을 했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은 네가 나를 위한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한 사랑의 대가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2021년도 이 한 해에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은혜 하나만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말씀 위기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만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모든 슬픔에서, 모든 아픔에서, 모든 고통에서, 모든 고난에서, 어떠한 악과 어떠한 죄에서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내 아버지마저 나를 버리고 선지자도 나를 인정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계셨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이제는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여 내 안에 성전이 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 붙들고 2020년도 여러분들이 은혜로 달려오셨던 것처럼 2021년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잊지 마시고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33절 읽고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